금주의 설교는 조금 이따 설교할 거니까 하지 않고요. 영혼의 양식을 잘 보십시다. 돌은 깨져도 돌입니다. 그러나 도자기는 깨지면 더 이상 도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도라는 귀한 분, 깨지면 잘못되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줄 알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생각해볼 이야기 하나 적어봤습니다. 교만의 증상하고 암의 증상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 모르죠. 있는 줄도 모르고 느꼈을 때는 늦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내가 교만하겠어 싶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 잘못한 게 보이고 교회 실수한 거, 목사 실수한 거, 남들 실수한 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돕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거 교만의 초기 증상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죄 중에 제일 위험한 게 교만인데 교만하면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먹 세면은 폭력에 관련된 죄만 짓지 머리 쓰는 경제사범 같은 죄는 못 지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지으려고 해도 몰라서 못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암처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살 자란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있을 때 후다닥 놀라면서 하나님한테 이거 정리해달라고 빌면 살아남는 거고, 내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만이 숨어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마운 줄 모르더니.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그럴 때 있습니다. 아이, 이놈의 자식은 고마운 걸 몰라. 그죠? 그런 소리 많이 하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마운 줄 왜 모를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그거 아닐 겁니다. 바보라서? 아니죠. 틀림없이 고마워할 만한 일인데 고마워하지 않는 이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 주보에 그런 글 실어놨었습니다. 미국의 가난한 학교 선생님이 카네기라는 부자 대재벌한테 우리 피아노 한 대 사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100, 돈 10만 원 보낸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10만 원 갖고 안 낸다는 건 아시죠? 돈 10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대기업 회장이면은 그 사람이야 돈 1000만 원은 우리한테 돈 10,000원 밖에 안 될 텐데 그걸 안 보내주고 피아노 산다 그랬는데 $100, 돈 10만 원 보내? 여러분,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 잘 안 들 겁니다. 그런데 그 글에 적어놨었습니다. 그 음악 선생님, 그 선생님은 그걸 감사하면서 10만 원 가지고 땅콩을 농사 짓고 그걸 몇 년 반복하면서 결국은 피아노 살 돈을 마련하지요. 그리고는 나중에 카네기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편지 보냈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가난한 할머니가 10만 원 주셨다면 그건 너무 고마운 거겠지요. 근데 대기업 회장이 10만 원 주면 고맙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내 생각에 대기업 회장쯤 됐으면 암만 못해도 100만 원은 줘야지. 그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런 내 생각 때문에 고마워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요, 많은 부분을 잘못 봅니다. 저도 이 시를 읽을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시 기억나십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심순덕 씨의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하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경질해도 엄마는 원래 그런 거니까. 아니, 남의 엄마도 그래. 옛날 얘기니까. 세탁기 쓰는 엄마가 어디 있어? 예, 그런 생각이니까 그 엄마에 대해서 고마운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요, 생각을 바꿔야 살 수 있는 거고 생각을 바꿔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건데요. 히브리서 읽다가 참 제게 감명을 주었던 어떤 성경 말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성경을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때 애굽이 지금의 미국처럼 대제국이었습니다. 거기서 공주 아들이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탄탄대로인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을 하고 남들은 못 누려서 안다는데, 그리고는 뭘 좋아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고난받는 것.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다니 말도 안 되죠. 애가 바보 아니야 싶습니다. 근데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비교를 했는데 죄악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 공주 아들 돼서 죄악된 즐거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고난받는 게 난 더 좋다, 그거였습니다. 이런 모세한테 야, 여기 더 좋은 옷 있다, 여기 더 좋은 차 있다, 좋은 집 있다, 많은 돈 있다, 그건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읽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모욕을 애굽의 모든 보물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욕먹을래? 보물 가질래? 당연히 보물 같지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서 모세는 그냥 고생하랍니다. 애굽의 보물 안 가질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 바보라서가 아니라 성경 보니까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봅니다. 누가 상 주시는지 눈치 빠르게 알았어. 여기서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가지고 잠깐 신나게 살 수는 있지. 감히 누가 내 앞길 가로막겠어. 그거 신나긴 신나는데 눈치 딱 보니까 심판 보시는 분 인상이 안 좋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저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니까 저 심판 보시는 분 하나님의 눈치가 괜찮아. 심판 보시는 분의 눈치를 모세는 본 겁니다. 우리 상 주시는 분 바라보면서 좀 좋은 뜻으로 눈치 빠르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한테 어떤 점수 받을 것인지, 지금 당장 돈만 원 더 생겼다, 그런 거 지금 당장 일 안 해서 편하다, 이거보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되겠는가 심판 보시는 그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심판을 생각 안 하는 보통 사람들은 야, 공주 아들 그거 해, 그게 더 잘 나가고 좋잖아. 심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쪽은 심판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야야, 그거 즐거운 건 맞긴 맞지만 지금 내가 그런 죄였던 즐거움을 누려서는 나한테 손해야. 그리고는 고통당하는 건 좋아했던 겁니다. 생각 차이인 거죠. 아줌마하고 아가씨의 차이 뭔지 아세요? 어디 보니까 그렇게 나오대요. 파마할 때 아가씨는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고 아줌마는 오래가게 해달라고.
그런답니다. 뭐 또 모임에서 언니 하면 아가씨고 형님 하면은 아줌마고. 근데 우리 집사님도 가끔씩 언니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또 하이힐 신고도 잘 뛰어가면은 아가씨고 운동화 신고도 안 뛰어가면 아줌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쁜 것에 관심이 있는 아가씨, 이제 시집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나 아줌마는 이제 시집 갔으니까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도 머리 툭툭 털기만 하면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되는 거, 그리고 몇 달씩 가는 거, 그것도 아줌마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미용사가,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용사가 예쁘게 파마를 해줬습니다. 아가씨한테 예쁘게 파마를 해줬다 그러면 아유 원장님 고마워요 하면서 TV라도 더 줄 수 있겠죠. 근데 아줌마한테 해줬다면 이 머리 얼마 가요? 2주밖에 안 가요. 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아무리 예뻐도 2주밖에 안 가면 이거 몇만 원 줬는데 또 해야 되잖아. 아무리 예뻐도 오래 가지 않으면 그 미용사는 아마 아줌마한테 팁은 고사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겁니다. 저는 그 상상을 해보면서 미용사가 아무리 이게 예쁘고요, 이게 최신이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돈 아까우니까 오래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사람 앞에서 미용사는 좋은 소리 못 듣고 심하면 욕도 먹을 거다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를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됐고요. 돈이나 좀 더 주세요.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오래가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아줌마처럼, 물론 아줌마라고 다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한테 네 아들 건강하고 네 딸 바르게 잘 컸고 네 남편 건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좋지 않냐? 30등 집에서 뭐가 좋아요? 50병은 넘어야지. 이럴 때 그 난처한 미용사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미용사라고 했을 때 정성스럽게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2주밖에 안 간다고요? 소리 지르는 그 아줌마 오면 내가 다음에 어떻게 파마해주겠어요? 밑에 사람 서가지고 독한 약 써도 되고 싸구려 약 써도 되니까 1년 열흘에 가는 거 해줘라.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여자 이쁘게 해줄 필요 없어. 대충 하는데 그냥 오래만 가게 만들어라. 싸구려 약 써.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쟤는 돈 갖다 주기 전까지는 고맙다고 인사하는 법이 없어. 또 돈 갖다 주어도 항상 적다고 불평했지 감사하는 법이 없어. 놔둬. 하나님이 놔둬 그러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쟤 좀 챙기자 하셔야지 하나님이 저런 자식 놔둬라 그래 버렸을 때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그건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도 이 행복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그저 나한테 왜 남들보다 더 주시지 않느냐 하는 욕심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좋은 소리 듣지 못하시는 것인데 이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내 가정, 남들의 가정보다 더 뛰어나게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뭐고 섬길 필요 없다. 그런 소리 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욥의 부인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재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식도 많아서 남들로부터 아이고 복 받으셨슈 소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일매일 아이고 우리 자식 중에 한 놈이라도 혹시 하나님의 뜻 어기고 산 놈이 없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 10명의 자식들 앞으로 예배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우면서 행복하면서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여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던 그
해도 내 가정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필요 없다는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망한 겁니다. 사실 욥의 부인은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직접 고통은 안 당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죽는 거, 재산을 잃는 거, 그걸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힘든 건 맞지만 욥처럼 직접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고 욥의 자식들처럼 직접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좀 속은 상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버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욕이나 하고 죽어버리라고 뭐하러 이제 하나님 섬기느냐고 돈도 못 벌면서 그겁니다. 저래서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주셨어도 그거는 진짜 물에다가 글씨 쓰듯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남들보다 조금 힘든 일, 조금 어려운 일만 겪으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밥상 엎어버리는 이 아줌마. 지금까지 행복했던 게 이게 오히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거. 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실 때 나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미용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쁘다고 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어색하지만 미용사가 이건 최신 유행입니다 막 볶아놓고 할 때 그거 그대로 하고 나가면 어머 머리 비싸게 하셨나봐요 예쁘네요. 남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 유행에 민감하지 못한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추셔야만 여러모로 유리하고 그게 복된 길인데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이게 욥의 부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자 김집사 이거 해라 이 집사 이거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일단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그런데 그 순종도요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작은 놈은 제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주시오 그래가지고 유산 받아갖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큰아들만 남았지요? 큰아들은 집 안 나갔습니다. 가출 안 하고 아버지 일, 농사일 잘 도왔습니다. 자,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겁니다. 순종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줘요? 친구들이랑 잔치라도 하라고 왜 그것도 안 챙겨줘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로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마음에서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월급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종, 그거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닐 겁니다. 순종은요, 신뢰라는 거, 믿어주는 거, 그게 꼭 필요한데, 자, 집에서 어린애들 약 먹일 때 젊은 엄마들 힘드시죠? 안 먹겠다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징징 울고 난리치잖아요. 순종 안 합니다. 왜? 지 생각에는 약이라는 거 안 먹어도 되고 약을 쓰기 때문에 먹기 힘들고 지 생각을 자기 엄마의 생각 이 약을 먹어야 네가 아픈 게 낫는단다 하는 엄마의 생각에 맞추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은 엄마 써서 싫어 냄새가 역겨워 그러면서도 그래도 너 이거 먹어야 낫는 거야 이거 먹어야 네 몸에 좋은 거야 싶으면은 조금 큰 놈들은 엄마의 말을 믿기 때문에 엄마가 의대 나온 사람, 약대 나온 사람 아니어도 엄마 말을 믿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뢰 없이 순종하는 것도 순종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구별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인간들도 구별하는데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
그걸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왕은 어떻게 하면 주변의 다른 나라 적들로부터 공격을 좀 안 당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걸 항상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 아들도 항상 고민합니다. 아버지처럼 어떻게 하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안 당할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변의 적들을 다 이겨서 우리나라를 키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겁니다. 두 왕이,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아들, 그러니까 성질도 비슷할 테고 성격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다 비슷하겠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쪽 아버지 왕은 어떻게 하면 공격 안 당하지?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야 주변을 다 공격해서 내 큰 나라로 만들어 버리지? 생각 차이입니다. 누가 훌륭하게 됐겠습니까? 누가 위대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이죠. 그 아들이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필립이라는 왕은 그 나라도 작았고 여러분 역사 전문가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위대한 또 넓은 땅을 가졌던 왕, 이 정도는. 생각 차이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 수준에 맞추면 하나님 수준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아무리 얘기하셔도 아니요. 하나님 틀리셨슈?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떤 답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굳어지면 내 고집이 되는 거고요. 이 고집센 백성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망했습니다. 애국이 망한 이유 그 왕의 고집이었습니다. 모세가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가서 제사 드린다고 했을 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우리나라 더 망하기 전에 포기하자 했더라면 애국 안 망할 수 있었는데 애국의 왕이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지 아들도 죽고 다 죽인 다음에 그제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것, 에덴 동산 잃어버린 것도 고집 때문에 망한 겁니다. 고집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랬으면 안 되는 거야. 그 1%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하지 말고 99% 누릴 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거 하나 왜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까지 해보자고. 요짓하다가 고집 부리다가 에덴 동산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건 왜 갈라졌습니까? 새파랗게 젊은 왕이 나이 많은 충신들의 충고 거절하고 진짜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왕자 친구들 이런 것들의 충고 듣다가 그러다가 그 고집 때문에 나라가 완전 갈라진 겁니다. 자, 고집 부린 사람 이야기는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안 버리고 하나님 생각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부리면 결국 맞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래도 내 뜻대로 해달라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욥의 아내도 그렇고 애굽의 왕도 그렇고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포기,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이 예수님의 그 생각 변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다니엘 같은 경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내 생각엔 이렇지만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다니엘의 삶이 영광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그래서 맞추기 힘든 거는 좀 맞추게 해달라고 피땀 흘려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추십시다. 하나님은 고마운 줄 알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만, 그래서 범사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뭐 큰 거리라도 있어야 감사하지 뭐 동네 잔치할 만한 큰 거리가 있나? 고마울 게 뭐 있어. 다 이 정도는 하는 거지. 이 생각을 못 버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알려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감사 헌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그 마음 속에 없습니다. 내 계산대로 주시지 않은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마치 카네기 같은 대재벌이 피아노 산다는데 돈 10만 원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더 주실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셔? 고마워하는 마음 갖지 못하고 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계속 불평하며 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이 도망가다가 포도원에 숨었습니다. 포도나무 사이에 숨으니까 이 사냥꾼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포도원을 지나쳐 가는데 사냥꾼이 지나간 거 보고 사슴이 아이고 지금까지 사냥꾼한테 쫓겨다니느라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 포도나무 잎을 따먹었습니다. 사냥꾼이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포도원 뒤쪽에서 아삭아삭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무슨 소리였겠습니까? 사슴이 배고프니까 포도나무 잎을 계속 먹는 소리였습니다. 아삭아삭 소리 나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되돌아와서 싹 보니까 포도나무 사이에서 포도나무 잎을 따먹고 있는 사슴 발견하고 총으로 빡! 그때 사슴이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나를 숨겨줬는데 내가 그 잎을 따먹었으니 죽어도 싸지 그랬답니다. 물론 아이들 교훈하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욕심부리며 고마운 줄 모르고 살다가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나아질 수 없고 죄송하지만 말하기 싫을 정도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소한 것에 고마운 줄 아십시다. 그리고는 고마운 줄 아는 사람과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이 쓴 글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인 가운데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 부부 집사가 있었답니다. 그 부부 집사가 주일날 아침에 부부 싸움을 했답니다. 왜 했느냐? 남편 이야기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 부부들하고 같이 바닷가로 놀러 가자. 그랬더니 부인은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집사인데 어떻게 교회 안 가고 놀러 갈 수 있느냐? 남편 주장도 맞고 부인 주장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 잘 모르지만요. 그 외국 사람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요. 열심히 일한 거 그 봉급 다 모아두고 집 팔아가지고 그 거액을 휴가 보내는데 다 씁니다. 그러면은 돈 다 날려서 완전히 0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써버린 다음에 돌아와서는 다시 마냥 월세 얻고 일합니다. 이래서 한 반년 열심히 일한 다음에 또 그거 가지고 휴가 보내고 다 씁니다. 우리 생각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돈 버는 거다. 그래가면서 이민 온 사람들 거의 뭐 놀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주말 이때가 되면은 아주 큰 재미있게 노는 게 미국에서의 그 삶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0년 이상 살던 이 부부들 근데 주일날 교회까지 가서 묶여 있는다는 거 그럼 언제 놀아? 언제 쉬어? 언제 스트레스 풀어? 이제 그 얘기 하도 하니까 부인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남편하고 같이 남편 친구 부부 5쌍과 함께 이제 태평양으로 놀러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멋진 바다 보면서 우거진 숲에서 즐겁게 놀고 맛있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니까 양주도 몇 잔씩 마셨겠지요. 이제 저녁 때쯤 되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남편이 술을 마셨지만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트럭과 충돌해서 부인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앰뷸런스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부의 장례식을 동시에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몰랐죠, 이 사건을. 그냥 젊은 부부 집사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었다는 것밖에 목사는 몰랐고, 근데 장례식장에서 교인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건을 아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례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술이 왼수야.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날 교회 갔다 가면 두 가지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얘기.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지, 내가 관뚜껑 덮고 누웠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우리 그거 잘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고마운 줄 알고 살았더라면 이들 부부의 운명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이제 돌아서십시다. 돌아서는 거 회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깡패짓 하다가 돌아선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돌아섰는데, 그 돌아섰다는 게 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마운 줄 몰랐네. 그 소리 하시겠습니까? 이 소리는 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유, 고마운 줄 알고 살았더니 참 행복했어. 이거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고마운 줄 알고 살았더니 참 행복했구나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남보다 뛰어나야 고맙다고 생각했던 마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고마운 줄 알고, 이웃 고마운 줄 알고, 제발 당연한 거라 여기면서 감사를 덮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